제목을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예정론이라고 할게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 처음 제가 첫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때를 다 마련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살던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요, 어떤 실천을 하게 되느냐면요, 하느님, 저에게 좋은 때를 마련해 주신 거 맞지요? 라고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을 하시는, 당신이 좋은 때를 마련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운명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거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몫을 주셨으리라 확신하고 믿고, 그게 안 되면 뭐라도 해서, 부적이라도 붙여서, 뭐라도 해서, 미사를 1000대 만대라도 드려서 뭐라도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당신의 그 오묘하신 섭리로, 당신의 그 선택과 결정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예정론은 철저하게 반그리스도적이고 반유대적이고 하느님을 믿는 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또 하나, 하느님은 언제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회심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당신의 그 알을 바꾸실 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는데 바꾼다고? 제가 한 예로 지금 열왕기 하권 20장 1절에서 6절을 가져왔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예언을 했어요. 너희 망한다 그랬는데 막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이 망함을 또 연장시켜줘요. 실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하느님의 이야기예요. 죄인, 천하의 죄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너 끝장이야 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바꾸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계속해서 응답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말은 과거에 판단을 내렸던 그 과거의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늘 새롭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의 하느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느님을 사는 것이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느님이 아주 더 절절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청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자라면 기도하고 청하고 얻을 게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뭘 기도해서 얻을 거예요? 내가 받을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뭘 더 청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이미 너는 받을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또 청해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온전한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바는, 그래서 너란 존재는 그 때에 맞추지 못할 사람이야. 맞추지 못할 사람 왼쪽,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온전하게 맞출 자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갈 사람들은 오른쪽, 이렇게 지금 때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란 존재는 끊임없이 때를 모르고 가장 기쁜 그날 절규하는 그 아이처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 우리를 가련하게 보시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가련하게 보는, 그 가련하게 보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이렇게 때가 있어서 애를 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뒷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뒷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래서 앞에서 때를 쭉 얘기를 해서 이 때에서 발버둥 치고 이 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번역이요. 이거 그대로만 읽으면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좀 이해할 수 없게 보여요.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 코엘렛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때 앞에서 인간이 막 절규하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내가 관찰한, 내가 태양 아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자신이 지금 체험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요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게 이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때가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때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고 인간의 경험 안에서 수년하게 따라갈 수 없는 바로 그 때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이 다음이 중요하죠.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이게 이제 야페라는 말인데 야페가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있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금 그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의 움직임들, 그 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위에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요, 즐겁고 기쁘고 심고 세우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뽑아버리고 그 다음 무엇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시간도 있고요, 죽음의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때까지도 온전하고 합당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아름답노라고 지금 코엘렛의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렇게 어떻게 합당할 수가 있지? 조금 이따 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모든 때는 하느님 보시기에 만들어 놓은 때인데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이게 이제 요새 최근에 저희 성경 번역을 시간의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올람인데 옛날 성경에는 영원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히브리말 올람인데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딱 요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체험한 딱 그 시간만을 이 모든 것이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저 먼 과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뭐하지만 우리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여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 이승을 떠난 다음에도 인간의 역사가 계속 되리라는 것을 여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과거와 미래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아니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때때로는요, 이 시간의 이 특별한 감각이, 올람이 아주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균열되어 있다라고 할까?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요, 대번에 우리는 동물에게 이 시간의 이 의식, 이 올람이 얼마나 약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동물을요, 우리에다 놓고요, 정말 야생으로 막 돌아다니는 동물을 좁은 우리에다가 이렇게 탁 놓고요,
야생에서의 줄 수 있는 먹이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줄 경우에, 동물원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들을 살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야생에 비해서 수백 배의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데, 보통 야생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만큼을 좁은 울타리 안에다 주면요, 동물들은 굉장히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요,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 좁은 곳 안에 딱 갇혔을 때, 이제 나중에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그 희망, 내가 여기를 펼쳐놔서 저 먼 곳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들이 가지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희망이 없어지면요, 이게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현재이고 영원이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죽는데요. 아우슈비츠에서 그 살았던 그 희망의 심리학을 하셨던 그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래 살게 만드는 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 희망이다고. 살아낼 것이다라는 저 앞을 향해서 마음을 둘 수 있는, 내가 지금 생을 살고 있는 것보다 큰 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만이 더 오래 살더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뭐 자세한 어떤 실험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희망을 두고, 결국 내가 나갈 거라고, 결국은 내가 이 좁은 곳이 내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훨씬 더 생을 살아낼 힘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양날의 칼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도 커지는 거예요. 바람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때에 대해서 때를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올라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작과 끝,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그런 지혜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서는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때를 맞출 수도 없고, 때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어렴풋하게 그 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으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생을 살아나갈 때 애씀이 없이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로 지금 코엘렛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대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대목을 좀 제가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때라는 것이 끊임없이 내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놓으신 그 때, 나와는 참으로 거리가 멀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때가 계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조금 이제 숙제처럼 보여지만, 안 이루어졌네,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제 때라는 이것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즐겁게 살자 정도로 이것을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것들 안에서 나 때라는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으니 그냥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즐겁게 살자 정도로 이렇게 오해한다면 코엘렛을 완전히 오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긴 이야기를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대목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13절이에요. 12절은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없으니 주어진 것들을 즐기고 주어진 것들 안에서, 큰 것들을 바꿀 수 없으니 작은 것들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내가 만약 운이 나쁘게 무엇인가를 던져버려야 할, 황폐하게 만들어야 할 그 때를 살고 있다면 별 수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과정 안에서 살 것인데, 그 과정 안에서라도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쁨을 살겠다, 지금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즐거움이라고 지금 번역하고만 그 토브예요. 행복. 자, 여기 보면 12절에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행복이라고 했고 13절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개 다가 이제 히브리 말 토브예요. 토브, 좋은 것, 선한 것, 즐거운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번역자들에 따라서 조금 번역이 달라지지만, 많은 경우에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즐거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토브는 즐거움과 선함, 하느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즐거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욕구가 만족될 때,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내 욕구가 만족될 때. 토브는 정말 맞아요. 욕구가 만족될 때에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토브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욕구가 어디서 나온 욕구를 뜻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욕구를 뜻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욕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욕구들은, 그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고 윤리적인 얘기고 도덕적인 얘기고 이렇게 한결 쳐놓죠. 그냥 내가 원하던 것들이 충족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 내 욕구지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는데, 토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모든 마음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를테면 남녀 간의 어떤 사랑, 그것은 토브일까요? 가장 중요한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비심, 당연히 토브겠죠. 그것들은 내 안에 있어요. 집을 하나 좀 가지고 싶은 마음, 토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약간 좀 이상한데, 집을 가지는 것? 극히 중요한 토브예요. 내 땅을 가지는 것, 토브일까요? 아닐까요? 토브예요. 아주 중요한 토브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식을 가지는 것, 토브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토브예요. 내가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으면서 정말 배부른 것, 이거 토브일까요? 아닐까요? 토브예요. 내가 아프다가 아픈 병이 치유되는 것, 그 갈망을 가지는 것, 토브일까요? 아닐까요? 토브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선한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승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토브이다 보니까 즐거움이라고 많은 경우에 번역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과 큰 교집합을 가지고 있지만 교집합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욕구는 토브일까? 거의 모든 것은 그런데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무엇일까요? 아닌 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아니, 그게 어리석음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어리석음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우리 지금 구약에서 우리 지금 믿음의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럼 그것도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까먹는 건 또 무슨 뜻일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까먹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욕구가 다 충족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내가 처참하게 불공평하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까먹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 크신 분이 계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내내 코엘렛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둔한 자나 또 지혜로운 자나 모두 다 한 운명을 겪겠다라고 해서 야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자와 아둔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죄 지은 자를 대비시키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와 무슨 큰 죄를 저지은 자를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결국은 한 운명이라고, 이거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아둔한 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지혜롭지 않음이 바로 토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이고, 이 토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외의 것을 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욕구에 응답하는 게 참으로 귀한 것인데, 야 이게 좀 조심해야 할 영역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내일의 밥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일의 밥을, 만나를 내가 모아드리는데 내일의 만나까지 모아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땅을 내가 받았는데 남의 땅까지 내가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달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거는 그것도 토부 아니야? 그렇게 조금 더를 찾는 것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토부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을 사는 길이 아니에요. 아둔한 삶, 지혜롭지 않은 자, 하느님께서 주신 그 좋음을 사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렇다면 올라오는 많은 욕구들 앞에서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건가 보다.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아는 것인가 보다. 그렇겠죠. 토부, 행복을 사는 자는 지금 이 코엘렛이 그래서 이 때를 내가 살 수 없다면 지금 주어진 나의 것들을 살아야 하는데, 그 주어진 나의 것들을 지금 살펴보려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좋은 것과 이 안에서 올라오는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어리석음이고, 그게 죄라는 것이거든요.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나쁜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 것이야? 무엇이 지금 나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이고, 참으로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향유해야 할, 만끽해야 할, 살아내야 할 욕구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묻게 되죠.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더듬더듬 거리며 그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